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소년부에서 예배할 박희원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청소년부에 사실 몇 번 오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인사하기도 해서 얼굴은 알고 이름도 알고 할 텐데 정말 청소년부로 오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보통 처음 온 이 타이밍에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자기소개. 맞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올해입니다. 1월 2일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름은 박희원이고요.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몇 년생일까요, 그러면? 2000년생? 04? 2001년생? 답이 안 나왔어요. 안 들렸어요. 유명한 해인데 꽤 2002년 맞아요. 2002년 11월 28일 반 50이라고 하죠. 25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 소개하면 빠질 수 없는 MBTI 뭘까요? E? I? 왜 앞에만 한번 쭉 해보세요. 주플로 ESFJ ESFJ 하나 맞았는데요. 저는 INFP입니다. 의외인가요? 그냥 그래요. INFP라고 하면 네, 내향적이고 보통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MBTI라고 하는데 최대한 이제 저를 이렇게 보다 보시면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조금씩 저의 세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세계를. 자, 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뭘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청소년부만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부 시절에 제가 공연을 좀 많이 했어요. 공연을 좀 했었는데 어떤 공연을 했냐면 중학교 때는 문화사역팀이라고 해서 워십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팀이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직접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각본을 써서 이거는 제가 직접 써서 했던 연극인데요.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는 춤을 좀 잘 췄다는 게 아니라 춤을 조금 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췄던 시절이 있었다입니다. 교회에서 한 거는 그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띄워주시면 뭐 학교 축제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누가 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찍어서 짤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저일까요? 네, 제가 센터니까 넣어놨겠죠. 네,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 셔츠가 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이것도 누가 찍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될까요? 원래 이게 더 있는데 못 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이거 자기소개 하다 보니까 좀 흑역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몸이 유연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나랑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달라지지 않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한 3년 전쯤 뭐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은 중학교 시절, 중학교 친구들은 초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내가 자기소개를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성격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저는 몸무게도 많이 바뀌었고요. 키는 그대로입니다. 키는 그대로고 요즘은 또 이름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나를 소개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정말 나를 소개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언제 소개해도 변하지 않는 그 나는 누구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런 쉽게 변하는 부분을 소개해요. 보통 오히려 변하지 않는 부분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밖에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자기소개 멘트가 있습니다. 이 멘트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지어주신, 잊지 말라고 부여해주신 그런 자기소개 멘트인데요. 각자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끼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2026년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광활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자, 바로 답이 나왔죠.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하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잘 와닿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믿음직하다 하는 의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과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형상, 왕의 그런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왕이 여기도 다스리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 온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얼굴이 뭐 닮았다라기보다는 더 맞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끼리만 서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는 다른 피조물대로 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옆에 다른 친구들 얼굴을 볼까요? 선생님이나 친구들 얼굴 한번 봅시다. 오늘 아마 자유롭게 앉도록 해서 친하게 앉았을 텐데 옆에 친구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생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나요? 느껴지나요, 그게? 예, 좋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가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있죠. 자,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 속으로 늘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조금 닮았을 뿐인데 우리는 아까 그 그림처럼 하나님이 위에 있고 세상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걸 보면,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 우리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세상과 이 양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 양옆에 사랑하도록 주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이 안에 들어간 단어까지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더니 처참하게 망가지고 오염되고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볼 수 없게 죄에 물들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다를까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우리를 아시고 이미 다시 회복하고 본받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까 말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 있죠. 그것을 이렇다 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 두 구절입니다. 세 구절이군요.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읽고 저 여러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입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통치와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강압적이고 짓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의 통치이시고 그리고 죽음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우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을 주셨냐면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원래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 아니면 나 위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다짐들 3일 만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도저히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든 간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무너진 우리임에도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깊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구나. 그것대로 하나님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옆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할 마음, 사랑할 마음,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저기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두고 와서 자꾸 괜찮습니다. 끝났어요. 끝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자꾸 제가 그 발음이 뭉개졌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6년이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더 나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는 할 테니까 그 뒤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번 더 할 때는 제가 우리는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2026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인데요. 짧은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1절 2절을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아, 저 사람이 무너져 보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를 놓고 한 번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그 나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런 나임에도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잔뜩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더 나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마음, 사랑할 마음을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정말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그 모든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내 삶에 드러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무너진 내 삶을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정말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잔뜩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그곳이 정말 그 사랑과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느끼는 정말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2026년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할 마음, 사랑할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또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나를 마음껏 통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어디든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있는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